한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감격과 기쁨, 이런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좀 서글펐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거나 서글픈 것은 보통 두 가지 때문인데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서글플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에 성도들을 볼 때 서글플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마음이 아리고 아플 때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후자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느끼는 마음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좀 서글프더라고요. 왜 서글펐냐면 중간에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음악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아마 이제 앰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제 아내가 소리를 높였는지 소리가 커지게 되었는데 음악 소리가 커지니까 평상시에는 잘 안 들렸던 우리 성도들의 소리도 커지더라고요. 성도들의 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데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이야기가 상추 이야기, 데워서 드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서글펐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라든지 주중에라든지 늘 주님을 갈망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을 보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 전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가끔 제가 기도하면서도 제가 뒤에 가끔 수요일 날 서 있는 이유는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저는 성도들이 오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관심한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까봐 사실 뒤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가끔 한 번씩 성도들이 오는 걸 인사하는 것이지 제 마음은 사실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도를 이제 하면서 제 마음에 아까 서글프다고 이야기했죠. 왜 서글프냐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제가 무엇 때문에 서글펐는지, 제가 서글펐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내용이 나와요.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땅을 정복할 곳이 많이 있는데 너는 나이가 많다.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분배해줘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오도록 했어요. 자, 그 12지파가 다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베이스 캠프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특별히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11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유독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먼저 걸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종노릇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대부분 다 엎드러졌죠. 대부분 다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20살까지 있다가 나온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이로 보면은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제일 많은 사람이 한 60세이고 여호수아 갈렙만 지금 더 많은 월등히 더 나이가 많은 한 85세 정도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제일 나이가 많아봐야 지금 60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모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잖아요.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이 뭐였죠?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두려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갈렙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지금 이 자리에도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도 알고 있죠.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자기 지파를 데리고 자기에게 온 거예요.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어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뭔가 이야기할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분명히 땅 분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 지금 정복한 땅 중에서 요단강 거기 아주 물이 많고 옥토인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기르기에 좋은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도 참 거절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갈렙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보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고해서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이 보는 눈, 자신이 생각하는 눈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무너지게 했다. 믿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과 함께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을 볼 때에 성벽을 본 게 아니라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은 높은 성벽을 보았어요. 그리고 야, 내가 저것을 정복할 수 있을까? 야, 저 키 큰 사람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에 갈렙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 땅도 나한테 주신다네. 야, 저 성벽도 우리에게 주신다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냐면 온전히 따랐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따랐다. 이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은 그릇에 물이 채워졌는데 가득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빈 공간이. 이 갈렙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이것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다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갈렙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해서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이 갈렙에게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자, 그게 45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갈렙이 45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 본문을 지금 제가 여러 번 살펴보냐면 갈렙에 대해서 이 본문을 지금 여러 번 살펴보냐면 이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갈렙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걸 갈망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85세가 되는 이 상황까지 갈렙은 애굽에서 종노릇도 했고 광야 생활 40년도 했고 가나안 정복 7년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의 마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틈이 없다니까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어요. 이 갈렙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애굽의 종이 됐을 때나 광야의 생활에서나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러면 대체 갈렙이라는 사람 안에 대체 뭐가 있었냔 말이죠. 대체 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땅 분배를 하는 가운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디를 구하는지를 보면 갈렙이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누구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솔로몬 같으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는 보통 엄마 이름을 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아들일까요? 14절 보세요. 자, 14절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예,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뭐 대구 사람 이런 그런 지역이라기보다는 족속이에요. 족속. 어떤 족속. 근데 어떤 족속이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잘 보세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죠.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에게 두 명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원래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죠? 에서라고 하는 첫째 아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보았어요. 이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사냥하고 나와서 지금 자기 동생이 아이고 장자권 그거 그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붉은 팥죽을 주면서 이거 장자권을 팔면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장자권은 그 당시에 영적인 걸 제외하고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2배를 받을 수가 있는 권한이 장자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2배를 받을 수 있고 야곱은 1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에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장자권을 판다고 팔리는 거 아니잖아, 이런 거. 잘 보세요. 이거는 장자권을 그냥 야, 그래, 네가 가져라. 여러분, 그러면 장자가 아닌가요? 지금 에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에서가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인간적인 그 유산 있잖아요. 아버지의 양이나 소라고 하는 인간적인 유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나 그거 그냥 네가 가져.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그 복은 한번 이양이 되면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이걸 우습게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았더니 장자권이 넘어가 버렸어. 영적인 장자권이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엇을 가지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복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 울며 다시 그 복을 가지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빼앗기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에돔, 에서란 말이에요. 그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 에돔은 요단 동편 쪽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니스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족속. 그런데 그니스 족속에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이 여분네 또는 갈렙, 여분네일지 갈렙일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분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단절이 됐잖아요. 자기 조상 에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에서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갖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갖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 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점에서 뭐 하고 있냐고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돔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자유로웠다고요.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자유인이었어요. 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지만 이 그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분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종노릇한다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 빼앗겨서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아이를 낳았겠죠.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갈렙이에요. 갈렙.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에돔 사람인 이 여분네, 이 갈렙은 그냥 우리 민족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빼앗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하나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분네가 애굽에 있을 때, 갈렙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는 대우는 결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갈렙의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란 말이에요. 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개라고 하는 갈렙의 이름 자체가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지만 그러나 이 갈렙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신실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을 하는 그 초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서 정탐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임을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방인 취급받았던 이 가정이 갈렙의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으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요. 광야를 헤매지만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합니다. 45년 전에 12정탐꾼 사건 이후에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4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사이에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몇 년 전 이 갈렙이 찾아오기 한 7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통틀어서 어쩌면 모세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게 갈렙이라고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해요. 자, 대표가 누구밖에 없어요. 할 만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인간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누가 돼야 돼요? 갈렙이 돼야 되죠, 당연히. 갈렙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니까. 갈렙의 마음에는 100%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자, 상처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갈렙은 흔들리지 않아요. 갈렙은 그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있다고요. 갈망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여호수아를 도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으니 이제는 땅을 정복할 수 없으니 땅을 분배해 줘라 할 때 갈렙도 더 많았어요. 나이가. 그런데 갈렙이 찾아온 거예요. 자, 지금 이 갈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세요. 자기 조상 에서로 말미암아 빼앗긴 다시 도로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복에
한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지금 갈렙의 마음에 있는 거죠. 내가 종로로 탄다 할지라도, 광야 40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는 상황,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살 생각, 갈렙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는 갈렙을 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갈렙이 가졌던 그 상실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아직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복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갈망했던 갈렙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렙이 요구하는 땅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갈렙이 어디를 달라고 하냐면 지금 기럇 아르바를 달라고 해요. 그 성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거기를 정복하겠다. 여러분, 정복한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정복한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농사 짓기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자, 이게 지금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디냐면 그 당시에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이에요.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기럇은 성이고 아르바는 뭐냐면은 사람 이름이에요. 족속 이름.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기럇 아르바가 어디 사람이냐면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 여러분, 지금부터 45년 전에 12정탐꾼이 보고할 때에 누구 이야기하냐면 이 아낙 자손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이 아낙 자손,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높은 산 위에 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이 기럇 아르바가 지금 헤브론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높은 산 위에 있다고요. 높은 산 위에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은 아낙 족속들 중에서도 키가 제일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곳 아니겠어요? 아니, 85세 된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정복한 땅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유다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 중에서 여러분, 갈렙이 유다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정복할 것이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에게 축복해주고 이 헤브론을 그에게 줍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헤브론이 대체 어디기에, 대체 뭐기에 갈렙이 그렇게 갈망하냐는 거예요. 자, 아까 갈렙이 지금 뭘 사모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이삭으로 내려왔고 야곱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복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단절됐어요. 지금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 일원, 그 복의 일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함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자,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조카 롯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지낼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조카에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나 좌하고 나 좌하면 나 우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 조카 롯이 딱 보니까 이 지역은 안 좋은 땅이에요. 이 지역은 안 좋은 땅이라고요. 안 좋은 땅인데 저쪽에 보니까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에덴 동산 같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이 조카 롯이 갑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인간적인 눈에 보면은 아주 옥토, 아주 푸른 초장인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이 땅은 지금 좋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땅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땅 사람에게서 땅을 사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그 땅에 묻히게 되고 그 아들 이삭도 그 땅에 묻히고 야곱도 그 땅에 묻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곳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농사 짓기 위해서 요구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다고요. 지금 갈렙은 자신의 인생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 하더라도 나는 다시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갈망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세 사람, 갈렙을 포함해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라합, 기생 라합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은 창녀였어요. 창녀. 그런데 이 기생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 소용없어.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결정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야. 이 라합에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정이 누가 중요한 거냐? 가나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그 여인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됩니다.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 계보가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계보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니까. 두 번째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할 때에 기브온 사람만큼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이다. 당신과 화친하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화친한 유일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키냐면 그럼 너희들은 허드렛 일을 하라고 시켜져. 허드렛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전 봉사자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성전 봉사자의 시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단지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만을 생명만 잃지를 않기를 바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렙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해요. 그 약속이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적어도 갈렙은 하나님부터 벗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벗어난 사람. 그러나 그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 정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 그런 복 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가 요구하는 갈망하는 복은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점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이 10년 가운데 그리고 이 갈렙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파 지금 이 갈렙이 내가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유다 지파 속하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에게 이방 사람이었으니까 넣어 주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유다 지파를 데리고 나오는 것, 12지파가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할 거다. 12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건데, 그 중에 가장 은혜를 받을 지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갈렙의 마음이었다고요. 갈렙의 마음. 제가 왜 아까 서글펐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내가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은하여. 여러분, 갈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였다니까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른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적어도 스톱!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 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 나는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서글픈 게 그거예요. 얘기하는 것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 주님의 은혜. 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헤브론을 요구했다고 해서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복을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후손에게 이어져 가게 하겠다. 실은 그런 열망이 있다니까요, 갈렙에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제 아이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공파, 본이 어디냐,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걸 이제 배워가지고서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없어. 없겠습니까만은 없어. 아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부터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한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했던 그 믿음이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가문은 나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너희들의 안전은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받는 그 복들은 나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앞으로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새로운 물고가 트기 되었고 다시 물줄기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갈렙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갈렙의 마음.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 예배 드릴 거 아니겠어요?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수만 명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 사람들 수만 명이 받는 모든 걸 합한 것보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합니다. 저는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렙은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 40년 있을 때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있을 그 순간에도 85세가 된 이 나이에도 여러분, 이 갈렙의 마음에는 누군가가 저 헤브론을 차지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나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갈망이 갈렙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단순하게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